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늘 하던 대로 두 번 읽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같이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한량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개인이요 가정이요 교회요 국가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아멘. 믿어지고 아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 친히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새겨질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혼미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과 연결되는 진리의 말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받고 자란 티가 보이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받고 자란 티가 보이는. 자 여러분 아멘. 아멘. 예.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 얼굴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참 호감이 간다. 이 사람은 참 좋다. 우리 이제 이 자녀들처럼 이 결혼 정년기에 딱 접어들어서 내 짝은 누구일까, 내 짝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이제 찾고 있는 그런 20대 그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저 자매를 보니까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다. 혹은 저 청년을 보니까 저 청년은 집에서 참 곱게 아주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 것 같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되게 이제 그런 사람이 호감이 이제 땡겨서 호감이 가서 저 사람이랑 가정을 이루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충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자랐는지 사랑을 좀 덜 받고 자랐는지 대충 감은 옵니다. 그죠? 예. 이 사진을 보면 예. 외국인인데 엄마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아빠의 이름은 폴입니다. 예. 이 엄마 이름이 한나인 거 보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나 봐요. 그죠? 아빠 이름이 바울인 걸 보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의 그 얼굴 표정을 보면 참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볼 때 참 멋있다. 네. 아내도 이쁘고 남편도 참 멋있고 그 중간에 있는 애들도 참 귀엽다. 예. 이 가정을 보니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되게 이 청춘 남녀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이 남녀들을 만나서 내 가정도 우리 집도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
그런 가정으로 내가 만들어야지.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참 사랑이 늘 풍성해서 사랑이 늘 넘치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제 우리의 재성이 툭툭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처음에는 사랑해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막 미움이 더 커져가지고 막 미워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등대고 돌아누워서 눕거나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혹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젊었을 때 우리 가정에서 사랑 못 받고 자랐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이렇게 저래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사랑 못 받고 자랐어. 나는 우리 할머니가 늘 나한테 욕을 해대가지고, 아니, 문디새끼 해가지고, 아이고, 그 말이 그냥 입에 달아있어서, 아이고, 나는 사랑 못 받고 자라는 것 같아. 그럴지라도, 야, 그거 지나간 과거는 과거로 이제 묻어버리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과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사랑을 엄청 쏟아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혹시 나를 버렸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전폭적으로 그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 사랑이 어디서 오는데 빗방울 떨어지듯이 여기 떨어지냐 안 보이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의 그 특징이 되게 이런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남성의 성격을 보면 배려심이 있다, 그 다음에 상냥하고 부드럽다, 성실하다, 활기차다, 명랑하다, 청결하다, 건강하다, 지적이다. 대개 보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의 특징이 이런 특징을 이제 보이죠.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랑하고요, 청결하고요, 솔직하고, 상냥하고, 부드럽고, 배려심이 많고, 또 건강하고, 활기차고, 지적입니다. 맨 마지막에 8번이 다 지적인데, 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또 이 뇌가 어렸을 때부터 뇌가 잘 발달을 해가지고 이 지적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똑같은 연령대에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의 뇌를 이렇게 촬영해서 보면 이 뇌가 차이가 난답니다. 사랑을 막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 이 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뇌가 크기도 크답니다. 그런데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애들은 이 뇌가 작대요. 작고 이렇게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창조적인 것이나 어떤 사교적인 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부족함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이 정말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사회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시더라.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잘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습니다. 심지어 원수에게로부터도 존귀의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보니까 성격이 좀 그래. 나는 보니까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렇게 혹시 생각되시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지금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전폭적으로 쏟아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한번 보죠. 오늘 읽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제가 밑줄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얘기다 밑줄을 쫙 그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도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삼위로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계셨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대요. 뭐 당연히 사랑하셨겠죠. 근데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얼마만큼 사랑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 잠깐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감정적으로, 조건적으로.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말 안 들으면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박수 쳐주고 순종 안 하면 야 예수야 니 왜 그러노? 이랬었을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100% 완전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그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전폭적으로 쏟아 부어지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랑은 눈이 먼 사랑이에요. 콩깍지가 씌워진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뭐 저 아들을 보니까 그냥 사랑스러워. 우리 아들을 보니까 그냥 사랑스러워. 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실 때 그냥 사랑스럽다. 그냥 사랑스러워. 그냥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뭐 이렇게 채워주고 싶고, 막 뽀뽀해주고 싶고, 막 안아주고 싶고, 막 업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그냥 속에서부터 푹 올라오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도 자식이 이쁘면 막 안아주고 싶고 사탕 주고 싶고 막 어떻게 해주고 막 뽀뽀주고 막 깨물어주고 막 그러는데, 하물며 그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 사랑의 그 본질이요, 어떠하겠습니까? 대충 감이 오죠. 근데 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쏟아붓는 이 사랑이 그 모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원형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23절 26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요한복음 17장 23절과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아버지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막 자라는데, 얘들이 어떨 때는 잘 몰라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고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아느냐면, 이제 학교를 가거나 아니 친구들과 이제 그 자기 가정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집은 이러는데 너희 집은 그러냐?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데 너는 아빠한테 혼났냐? 어디다 터졌냐? 막 쫓겨났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참 사랑이 많으시구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참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참 인격적으로 이렇게 참 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뭐 우리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할 때도 있고 막 혼내키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아이들이 잘 몰라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또 철이 좀 들게 되면 이제 애들이 이제 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이 정말 사랑이 많은 가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가 지난주에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와, 예수님 정말 아름다우시다. 어떻게 아름다우신가?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자기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을 그 온몸으로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참으시면서 인생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자 친히 그 몸으로 그 버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그 인내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 부부가 얘기를 하면서 아,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예,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우심,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지금도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구나.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자녀들에게 그 기도 제목이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이게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예수님의 기도를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씨가 뿌려지고 이 싹이 나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요 사랑 가운데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구나.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광야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가 났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아직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쫄쫄쫄 굶으시면서 물도 음식도 마시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면서 그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를 위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분에게만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아멘.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전하시면서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3명의 수제자들만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셨는데 그 변형되실 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소리 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그 세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들에게도 이면아 하나님이 너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비록 나의 남편이 어렸을 때 사랑 못 받고 자랐었을지라도 그래서 사랑 못 받고 자라가지고 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여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꼭 들으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의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다윗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아버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는 그 시편 말씀에서 모르겠어요. 다윗이 정말 그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성경에 다윗이 그런 시를 쓴 걸 보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러 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다 불렀는데 꼬맹이 막내 다윗은 안 불렀단 말입니다. 아니 안 부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 같으면 부르죠. 기어다니는 뻘뻘 끼고 있는 놈이라도 데려와가지고 우리 7아들 중에 8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가 누구입니까? 막내입니까? 뻘뻘 끼고 있는 죄입니까? 그럼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다윗은 안 불렀단 말입니다. 어메, 다윗 뒤에는 어떤 아들이길래? 추수한 아들인가? 아니면 이세 아버지가 실수해가지고 어디 이렇게 밖에서 낳은 아들인가?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아버지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는 그 대목을 보면 그랬었을지라도 환경이 그랬었을지라도 그 형들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형들이 야 다윗 보고 야 임마 저리 와. 네가 뭐 싸움을 알아? 네가 전쟁을 알아? 이런 식이 괜히 설치고 다니. 그걸 형한테 혼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자기 형들로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이렇게 좀 천대받으면서 천덕꾸러기처럼 이렇게 살았었을까 생각이 좀 이렇게 추측이 되죠. 근데 이 보세요. 다윗이요.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됐습니까? 그가 그런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 속에 빠져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그 시편 27편 4절 그거 아닙니까? 나의 한 가지 소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의 집에 영원히 가는 것이다. 주님께 묻고 사는 것이다.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도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다윗이 만약에 그 삐뚤어하게 자랐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살았다면 아마 미갈처럼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막 그 하나님 앞에 기뻐가지고 막 춤을 췄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이 그 언약궤를 들여올 때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는데 미갈이 다윗의 부인인 그 미갈이 보더니 아이고 저렇게 천박할 수가 있나? 천박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마음이 삐뚤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미갈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다윗이 왕이지만 그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라느냐는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구나. 그 사랑이 벽방울처럼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게 안 느껴질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박수치며 노래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부터 붕붕붕붕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금수저 빨면서 자랐어요. 어떤 사람은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흙수저 빨면서 자랐어요. 금수저 빤 사람도 있고 흙수저 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 불공평하시잖아요. 쟤는 금수저 빨게 하시고 나는 흙수저 빨게 하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불공평하시잖아요. 우리 그럴 경우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불공평해. 세상이 그럴 수가 있어요. 쟤는 출발점이요 달라요. 나는 여기서 출발하는데 쟤는 저기서 벌써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공정해요? 하나님 공정해요? 응? 그렇죠. 내 흙수저든 금수저든 은수저든 나무수저든 나무젓가락이든 예, 우리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 늦게 출발했어? 내가 도와줄게. 너 사랑받고 있는 거 알아? 기억해. 내가 팍팍 밀어줄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려. 저 사람은 금수저 빤내는 그 금으로 달리고 있지만 나는 사랑으로 너를 달리게 해줄게. 그래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그죠? 예, 우리가 생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났던 나무젓가락 물고 태어났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사람을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아멘. 아멘. 예,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 남편이요 나를 별로 안 사랑해줘요. 우리 남편이 나를 별로 안 사랑해줘요. 내가 정말 슬퍼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많이 안 이뻐해줘요. 우리 언니는 많이 이뻐해주는데요 나 별로 많이 안 이뻐해줘요. 나 그래서 슬퍼요. 그냥 살기가 싫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부모의 사랑, 다윗처럼 부모의 사랑을 좀 못 받았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뭐가 이렇게 떨어지면 항아리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항아리 엎어서 가야 되겠습니까? 권사님, 뭐가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비가 떨어지면 이 세수대야를 이렇게 비가 받치도록 해야 됩니까? 엎어비야 됩니까? 바로 해야지. 엎어비면 안 되지. 네. 맞지? 응.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큰 그릇을 갖다 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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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딱 세수대 다라이 엎어비고 에이 나는 주님도 만났다. 너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있으면 됩니까? 빨리 가서 이렇게 다라이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울이라도 1리터라도 받아야지. 그죠? 아멘. 네, 요즘 우리 여기 시골에 비가 안 와갖고 식물들이 죽으려고 그럽니다. 막. 그래서 비라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일기예보에 의하면 오늘 밤에 비가 오고 새벽에 비가 온다고 하긴 하는데 주여 비도 좀 내려주소서. 아멘. 예. 우리가 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다음 말씀 보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올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뭐라고요?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말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우리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아멘. 예,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고 생각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죠? 아멘. 예, 내가 사랑 못 받는 천덕꾸러기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할지도 몰라요. 막 머리카락 잡고 끝까지 싸워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래 땡겨라 머리카락 땡겨 머리 이렇게 상하면 안 되는데 머리카락 땡겨 그래 내가 사랑을 더 많이 받으니까 내가 용서한다. 그렇게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아멘. 예,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구나. 아, 내가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구나. 아멘. 그러면 여유가 생깁니다. 예, 그러면 사랑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말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습니다. 예, 우리가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의 말을 조심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말을 덕이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 그죠? 왜냐하면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말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말도 망령되고 헛된 말이 아니라 덕이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게 된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말을 나쁘게 하면 말을 잘못하면 경건하지 아니하며 이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덕이 되는 말,
사랑이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축복이 되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혹시 내가 말이 툭 튀어나갔을지라도 주여 잘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여보 미안해. 그러면서 내가 더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듬뿍 그 넘치는 사랑을 받으실 때 그냥 방종하면서 그냥 망나니처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받는단 말입니다. 폭포수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냥 예,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진짜 이 철부지 어린애와 같은 것이죠. 정말 이렇게 그 엄마의 사랑을 알고 아빠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의 말을 듣게 되죠. 그죠? 엄마 엄마 그거 내가 그대로 할게.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그거 할게. 지킬게. 예, 정말 사랑하면 그 계명을, 그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 노래 중에 말씀 앞에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다 부를 수는 없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 가사가 참 좋아서 이렇게 오늘 좀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윤석주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한 노래인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아멘. 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런 행동을 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대목이 여기저기에 막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이 마르다 말씀하실 때도 어떤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이 마르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신포도주를 메시아에게 줘서 먹게 한다라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목이 마르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씨어 빠진 시커먼 포도주를 푹 찍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입에다가 대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입에 대고 받으시고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10계명뿐만 아니라 우리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네 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그 말씀을 다 이루시려고,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려고 그분이 그렇게 철저하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고개를 다 들고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 정말 당신이 그 말씀을 그렇게 지키시려고, 그 말씀대로 사시려고, 그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사셨군요.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잘 안 될 때도 있지만요,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 지키겠습니다. 새벽 제단 지킬게요. 하나님 내가 어디 대학 들어가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거예요. 할게요. 하나님
이번 사업 잘 되면요, 내가 그거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해가 될지라도, 해로울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나한테 해가 되는데요, 손해가 돼요. 나한테 좀 불리해지게, 이거 미루고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켜라.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사실은 지키려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뿐이겠습니까? 각자 사람마다 다양한 말씀들이 부딪혀오는데 그 한마디 말씀이라도, 주여 내가 이 말씀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자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갈수록 우리가 점점 어려운 시대를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평등법, 그런 거 지금 어찌든지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전도도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랬다가 그 사람이 기분 나빠, 너 전화번호 뭐야? 너 일로 와봐. 경찰 불러. 여기요. 이 사람 내가 기분 나쁘게 했어요. 나의 신앙의 양심에 아주 충격을 줬어요. 그러면요, 전도하다가 다른 종교를 그 사람한테 강요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게 되는 일들이 차별금지법 조항 속에 사실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악한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 이런 때에 세상이 점점 악해질 것이고, 세상이 점점 사랑이 없는 그런 시대로 나아갈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로 서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의 기쁨이요,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고 싶으시대요. 아멘. 예, 집사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있게 해주고 싶으시대요. 아멘. 아멘. 예. 근데 우리가 언제 기쁘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죠? 아멘. 아멘. 또 우리가 언제 기쁘냐면, 전도를 할 때 보면 우리 마음에 막 기쁨이 옵니다. 그죠? 경험 있으시죠? 예, 막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막 이렇게 기쁨이 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언제 기쁜가 하면,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뭘 이렇게 주면 그게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뭐예요? 주면 기쁨도 있고 하나님이 또 그 사람에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엄마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이게 이제 해주면 엄마가 임마 됐다 임마, 돈도 없으면서 이러면 안 되고, 그래 네가 어렵지만 그래도 네 그 마음이 참 이쁘다. 그래 해봐라.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어려운 중에도 좀 뛰어갖고 부모님을 이렇게 섬기면 자녀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예, 정말 우리가 이런 것에도 막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그 놀라운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계명을 지키라.
힘들게 왜 짐을 지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고 아들아, 그 계명을 지켜봐봐. 어렵지만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봐봐. 그 말씀에 네 운명을 걸어봐봐.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너에게 부어질 거야. 아멘.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나도 내 계명을,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려고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결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잠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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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들인지, 아버지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자라는 자들인지, 아버지여, 부모는 혹시 나를 그렇게 대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으로 내 얼굴이 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받은 자의 그 키가 나는 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내 가정에 내 교회가, 아버지 내가 있는 그곳이, 아버지 어느 곳이든지 주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빛이, 생명의 빛이, 소망의 빛이 퍼져나가서 또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나눠주는 주여, 그 기쁨이 흘러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 그 사랑 안에 가신 것처럼 나도 주님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약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우리를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 옷 입힌 자들로 보시고 이쁘다, 사랑스럽다,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자신을 더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티가 난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랑의 그 향기를 흘려보내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